할렐루야. 오늘 밤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부자 되십시오. 싫으십니까? 부자 되십시오. 네. 부자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도 많이 하시고 부자 되었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의 이러한 소망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항의 뿌리가 되나니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성경은 부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성도들은 별로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들이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부자가 되어서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이 문제지, 부자면서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참 그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쉽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가 죄가 되고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여 부자가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나서도 문제죠. 과연 그 물질의 부유함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 붙들어 둘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부자 되는 것을 강하게 경고하는 것은 그만큼 물질의 부유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멀어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멀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은 아마도 천국을 포기해도 좋다 하는 식이 될 수밖에 없고,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부자가 안 되어도 괜찮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부자냐 가난한 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부자가 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 마음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이 자기 마음 속에 든든한 성벽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 않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돈이 있으니 돈이 내 마음 속에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돈만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부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 내가 돈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많든 적든 내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을 향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이 전부인 그런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부자가 되면 십자가는 별로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늘 부자들만 보이죠. 부자들이 부러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어떻게 쓰든지 저도 사람들처럼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를 싫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과연 고난을 받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세계가 그 십자가가 과연 마음속에 들어오겠습니까? 과연 그러한 세계를 소망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와, 솔로몬 진짜 부자네.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았습니까? 야, 나도 솔로몬처럼 부자가 되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보다도 부자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666금 달란트를 아마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약 한 5천억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거두어 들인 1년의 세금이 5천억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우리나라의 나라 전체의 경제에 비하면은 별로 많은 것이 아니지만은 지금과 그 시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970년대, 960년대, 950년대 주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1년에 거두어 들이는 세금이 5천억 원이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무역하는 상인들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 솔로몬에게 해마다 찾아와서 조공을 바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런 재산까지 계산을 한다면 솔로몬의 재산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부자였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다.
그 금이 600세겔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은 방패 300개를 금으로 만들었는데 그 방패의 금이 3만회라고 표현을 해두고 있습니다. 금을 쓸 데가 없어서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궁 안에 배치해 두었다. 얼마나 금이 많았든지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은을 마치 오늘날의 길에 다니는 고물처럼 여길 정도로 그만큼 금이 풍부했던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어 정금으로 입히고 그 보좌에 6층계가 있고 보좌 위에 둥근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12사자가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세상 어느 왕의 어떤 왕궁보다도 더 훨씬 화려하고 더 값비싸게 만들어지고 치장되어져 있는 솔로몬의 왕궁의 모습입니다. 더구나 21절에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었다. 은그릇 같은 거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모든 것이 금으로 치장되어져 있고 금으로 만들어져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사실들을 성경은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27절에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의 부유함을 말하는 것은 그 부유함이 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유함 때문에 솔로몬이 어떻게 망가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으로 큰 방패 200과 작은 방패 300을 만들어서 궁에 두었다. 방패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목적이 전쟁을 할 때에 들고 나가서 적의 칼이나 창이나 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수단이 방패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건 뭐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전쟁 무기를 여러분 금으로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 500개는 자기 과시용이죠. 내가 이만큼 대단하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대단한 나라야. 우리가 이만큼 금이 많아. 우리가 이만큼 금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 그래서 해마다 자기를 찾아오는 수많은 열왕들을 눈에 보여주면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자인가를 과시하기 위한 과시용 방패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26절에 가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병거와 마병은 전쟁터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오늘날로 치면 핵무기와 같은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군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의 군대가 600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은 그 큰 나라 애굽에 비하면 땅덩어리가 뭐 100분의 1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작은 나라에 병거를 1400대나 배나 더 넘는 그러한 병거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병거뿐만이 아니라 말을 타고 싸우는 마병이 2,000명이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자꾸 어긋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이 솔로몬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누구든지 왕이 되거든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보다 5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야기가 꼭 솔로몬을 두고 하는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하나님은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말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쟁을 하는데 사용되는 군용 말은 애굽의 말들이 가장 뛰어난 말들이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애굽의 말들을 살려고 했습니다. 물론 쉽게 살 수는 없었죠. 애굽 사람들이 그 좋은 군용 말들을 아무 나라에 팔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 애굽의 말들을 사러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저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하라 했는데 놀랍게도 솔로몬의 아내와 첩이 1000명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제의 의자왕이 3000 궁녀를 두었다라고 말하지만은 그 궁녀들은 다 왕의 첩은 아니었습니다.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했는데 지금 솔로몬은 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은을 돌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이 이렇게 부자다, 그 부유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그 재물들이 어떻게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 버렸는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라.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거나 마병이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전쟁 무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비를 정강하고 엄청난 가장 뛰어난 지금 무기들을 갖추고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서 자기 나라를 지켜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1000명의 아내와 첩을 두었던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수단을 통해서 여러 나라들의 그 공주와 정략적인 결혼을 맺고 사돈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나라의 평화를 지켜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삶입니다. 역대상을 보면은 다윗은 전쟁을 할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 내가 어떻게 싸울까요?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답을 따라서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군대의 힘을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시작은 창대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영화도 다 챙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재물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걸 알았더라고 한다면 솔로몬은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부를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힘으로 자신의 나라를 지켜내려고 하는, 그냥 그 군대를 양성하고 그 무기들을, 강력한 무기들을 소유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을 사용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솔로몬의 모든 그런 재산과 지혜를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견줄 정도로 엄청난 파워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섬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이 솔로몬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솔로몬 개인이 천국에 갔다 안 갔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의 진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예시가 바로 이 솔로몬 왕인 것입니다. 그의 부요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세상의 힘과 권력과 능력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어쨌든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유지해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처럼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화려한 삶을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 중에 내가 부자가 되어서 정말 그 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쓰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부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속에는 내가 남들보다 더 화려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시는 그릇조차도 금으로 만들어서 자신을 과시하고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속에 과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영생의 길을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천국이 허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장을 넘어가면 솔로몬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가 영적으로 무너져버린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겉모습은 화려하고 멀쩡해요. 나라는 여전히 부강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의 부가 문제가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11장 9절에 가면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악을 행한 것이 무엇이며 다윗처럼 여호와를 온전히 쫓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죄인됨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는 숨어 있는 죄악을 끄집어내지를 못합니다. 자꾸만 죄를 덮어버리게 만들죠. 그래서 돈으로 천국을 갈 수가 없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굳이 돈이 아니더라도 부자라고 하는 것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의미하죠. 지식이든지 외모이든지 무엇이든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부자입니다. 그런 부자들은 나는 남보다 나은 존재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부 교만해지죠. 대부분이. 그러한 마음가짐으로는 자신의 죄를 결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는 천국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댕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지옥의 문을 조각해 놓은 작품이 있습니다. 그 제일 중앙 위에 한가운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조각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옥의 문 앞에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지옥 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아니, 지금 살아있는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 상태 이대로 천국 갈 수 있는가? 지옥 가지는 않겠는가?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저주받을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근데 부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남의 것을 착복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배를 갚아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었는지를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삭개오는 거지가 되었을 것 같아요. 착복했던 그 내 배를 갚아주고 나면 얼마나 남았을까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나누어 주고 나면 과연 삭개오에게 남은 것이 있었을까요? 삭개오는 부자로 사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게 쉽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죄를 보게 되어지면 자신은 천국 갈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바울이
우리보다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남들보다 더 선하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남들보다 더 악하게 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런 고백이 왜 나옵니까, 여러분? 남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가 아닙니다. 알지 못했던 자신의 죄악을, 죄인된 근본된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고 나니 자신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감히 내가 부자로 살아야 될 권리도 자격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이유도 권리도 자격도 자신에게 없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내가 부해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하지 않는 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자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을 듣고 외우고 싶은 말씀만을 외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11절, 12절에 말씀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가난하게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든 나를 부하게 하든 나를 건강하게 하든 나를 병약하게 하든 나를 무식하게 하든 나를 지혜롭게 하든 내가 권력을 내가 가지게 되던 내가 아무 권력이 없는 그런 비천한 자로 살아가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온전히 믿고 그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비결을 내가 배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그 마음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자냐 가난하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과연 예수님을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부자라고 악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복된 것도 아닙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참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부자가 되어도 좋습니다. 굳이 예수 믿는다고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솔로몬이 세상을 부러워할 만한, 세상 모두가 다 부러워할 만한 부귀와 영광을 누렸고 지혜도 있었지만 정작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결국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게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이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방향이 바뀌지 않고 끝까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그를 어떻게 망쳐버렸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부자가 되는 것이 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지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함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 사실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풍부하든 우리가 비천하든 어떤 상황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지 못하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